안녕하세요. 맥TV의 김맥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평소보다 다르게 좀 느껴지죠? 제가 가수 비를 좀 따라해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1일 1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1일 1강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SNS, 심지어 TV까지 1일 1강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일 1강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1일 1강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새우깡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일 1강이라는 말은 월드스타였던 가수비가 2017년에 만든 뮤직비디오 깡을 하루에 한 번은 꼭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온통 깡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1일 1강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가 부른 깡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유튜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조회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조회수가 무려 2천만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가수 비가 만든 그 뮤직비디오 깡을 보고 댓글을 남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 것입니다. 여러분, 깡이란 곡이 2017년에 나왔을 때는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비가 자신만만하게 준비해서 깡이란 곡을 들고 나왔지만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깡이란 곡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열광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깡이 시대에 뒤처진 음악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보니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 그 음악과 댄스가 코믹스러움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보는 그 순간만큼은 비의 진지한 댄스와 진지한 노래를 통해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재미있게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일 1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의 행복을 느끼십니까? 먼저 우리가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행복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의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6개월 전부터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매번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다가 그 결심이 매번 무너지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다이어트에 임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하며 적당한 운동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13kg을 뺐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제 몸무게의 숫자가 3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무게의 변화에 따라 제가 느끼는 행복의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제가 생각하던 몸무게보다 더 낮게 나오면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다 평소보다 많이 먹어서 몸무게가 높게 나오면 좌절감과 실망감이 제 가슴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즉,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느끼는 행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저녁 1일 1강을 보는 것이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덤벨을 들어 올리며 근육에 어떻게든 고통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행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꼭 이 말씀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한 줄 아십니까? 바로 감옥에 갇혀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간수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무엇인가 잘못을 해야 죄를 지어야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감옥을 간 것도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사람들에게 점을 치는 귀신 들린 한 여자 노예가 있었는데 그 여자 노예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후 더 이상 그 여자 노예가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노예의 주인이 그걸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니까 열이 받아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었던 신라의 옷을 벗기고 잔혹하게 매로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은 로마 안에서도 중범죄자들과 사형수들을 모아놓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에는 착고를 채워서 절대로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한 일은 바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려면 매를 맞은 상처가 아물었다거나 혹은 감옥에서 풀려나왔을 때가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진 때문에 잠을 자던 간수가 깨어납니다. 일어나 보니 문은 다 열렸지요. 큰일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형법에는 간수가 관리하는 죄수가 탈옥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신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는 길 외에는 이 상황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저 감옥 안 어둠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잠깐 멈추시오.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간수가 놀래서 등불을 켜고 어두컴컴한 안을 들여다봤더니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간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간수의 상식으로는 문이 열리면 당연히 달아났어야 올 텐데 멀쩡하게 그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당신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나도 당신들이 믿는 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했던 말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위대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값없이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들도 이제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 속에서 해이해져 버린 내 신앙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